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두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신체 가운데 오늘 손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도 한번 보시고 손등도 한번 보시고 손톱도 한번 보시고 나를 위해서 꽤 많은 수고를 했죠. 이 손이 나를 위해서 평생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잘 태어나려고 주먹을 불끈 쥐고 태어났고 또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엄마가 물려주는 젖병을 굳게 잡았고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또 의자를 힘을 다해서 힘껏 잡았고 그리고 또 혼자 먹는 법을 배우느라 손가락을 들었던 이 손, 삶의 동반자로 지금도 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손 하트를 하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트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손은 공격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주먹을 쥐고 휘두르면 이건 무서운 공격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손을 통해서 이 손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선물을 건네주고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식사를 차려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 손, 그런 손이 귀중하죠. 그런데 반대로 제멋대로 타인을 핥히고 또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웃을 누르고 쾌락을 쫓아다니면서 남을 유혹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이 손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손을 잘 관리해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이 그런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정말로 아름다운 손이었죠. 기쁨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셨던 손이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셨고 슬픔을 짊어진 죄인들의 마음을 쓸어주셨고 또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손이 바로 예수님의 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정말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러한 따스한 손을 경험할 때가 때로 있어요. 그러면 그 따스한 손에 힘 때문에 위로를 받고 우리가 그 손에
능력을 덧입을 때가 많이 있죠. 중병을 앓고 있을 때 나를 치료해 준 의사의 손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를 겪고 있을 때 눈물을 닦아주셨던 선생님들의 손길,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 장례식장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던 손길, 어렵고 힘들 때 어깨를 감싸주며 함께 눈물 흘려주었던 손길, 새 직장에 가서 서먹서먹할 때 반겨주며 내 손을 잡아주던 악수하던 손길,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던 교우들의 손길, 목사님들의 기도의 손길, 이런 손길을 경험하면 정말 따스함을 느끼고 그 따스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따스한 손길을 경험해서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이 따스한 손길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위로의 손길을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는 손길에는 한계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따스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손길을 덧입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이 모세도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는데, 이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모세가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을 직접 언급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면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있을까요? 쭉 봐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구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고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했고 또 이 모세의 가정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으로 이민을 왔죠. 요셉이 살아있을 당시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좋은 땅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나름대로 살기가 좋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요셉은 죽고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히브리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이 점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강제로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남아사나 제헌법을 공포했고 더 나아가서 남아 학살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남아 학살법을 공포하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레위 가문 가운데에 레위 족속 중에 아므람이라는 남자와 요게벳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죠.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을 낳았고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 이제 셋째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받게 됐는데 너무 감사한데, 당시의 상황으로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기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죠. 고민과 고통 가운데 이 모세의 부모들은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았던 모세의 가정, 또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모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은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보호의 손길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탄압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이 모세의 가정에 임했을 때에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지요. 출애굽기 오늘 읽은 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숨기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석 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겨서 은혜 가운데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호하시는 손길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개최했죠. 미스바 성회를 개최해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해왔습니다. 허를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미스바 성회 때 더욱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고 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뜻으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 도움의 돌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평화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셔야 되고 여호와의 손이 보호해 주셔야지 우리가 악한 세력으로부터 또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루하루 예상치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 코로나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울증에, 무기력증에, 혼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본인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남들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안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로, 어떤 사람은 권세로, 어떤 사람은 다른 배경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보호막을 형성하죠. 하지만 세상 것들은 다 불안합니다. 비유하자면 비 오는 날 우산인데 찢어진 우산과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막 불면 우산을 아무리 써도 태풍 가운데 비를 맞을 수밖에 없죠. 또 우산이 찢어지면 그 찢어진 틈을 타서 물이 다 새고 맙니다. 세상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준비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에 불과해요. 때로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잠시는 평안할 수 있고 잠시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잠시는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보호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인도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세의 가정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요게벳의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석 달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아기 모세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며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또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가서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절대로 자기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의 삶이죠. 그리고 나서 이 모세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이 모세의 가정, 특별히 요게벳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제 나일강가에 띄웠습니다. 그때 때마침 바로의 딸인 공주 투트모스 1세의 무남 동료 외동딸인 하셉수투,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투입니다. 이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온 거예요. 이 공주는 결혼을 해서 이제 딸 아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딸 아이 하나가 어려서 죽었습니다. 더욱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에 그 아기 모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국법으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만나면 죽여야 되는 것이 이제 법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그 공주의 마음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이고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안 될 것 같고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면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의 생애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찬양하고 있거든요.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바다 끝이라고 하는 삶의 곤경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면,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면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없던 길을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가정에 임한 보이지 않는 손길 두 번째는 인도하심의 손길이었어요. 공주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인도하심의 손길이었죠. 세 번째로 모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손길은 축복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자칫 그 가정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었는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런 어려운 모든 환경들을 이겨내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공주가 아기 모세를 발견할 당시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다가가서 말합니다. 공주님, 이 아기를 위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공주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출애굽기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바로의 딸이 이 미리암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여라 해가지고 이 미리암이 엄마인 요게벳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을 키우는데 삭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게 되었어요. 완전히 전화위복이 된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입니다. 이렇게 요게벳은 모세를 다시 품 안에 안을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어린 시절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데요. 마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병이어를 통해서 축사하셨죠. 감사의 기도, 축복의 선언을 하실 때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치며 살아도, 아무리 잘해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특별히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구하며 그 손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가정에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이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기회를 얻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모세와 같이 혹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처한 처지가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펴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능히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이제는 그 믿는 자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도와주시는 손길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막연하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잘 케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그 자세를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제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최선입니다. 최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바로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뭐 이렇게 애를 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렇게 힘을 들여? 이렇게
막연하게 내 할 일을 다 팽개쳐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숨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세를 숨길 때까지 숨겨본 겁니다. 이게 바로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부족합니다. 인간은 부족해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은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축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할 경우가 많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 삶 속에 최선의 노력은 없어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그리스도에 인해 바른 삶을 살아내지를 못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 바로 이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의 자세는 기도입니다.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나일 강가에 그 모세를 띄웠지만 육신의 부모인지라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인간이기에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염려를 물리치는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요게벳과 온 식구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게벳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모세를 기르는 동안에도 기도했을 것이고 후일에 모세를 애굽 궁궐로 보내놓고 나서도 눈물을 흘리며 평생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으로 다 최선의 노력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자의 자세는 의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삶을 행하고 나서 기도한 후에 해야 될 것은 바로 의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탁이 뭡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했습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최선을 다한 후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의 신변이 어찌 될지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손에 다 내어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데, 기도하고 나서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신 후에는 전적으로 주님, 이루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행사, 너의 삶 계획,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거룩함으로 기다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의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 기도하는 삶, 또 의탁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무지하죠.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우리를 기르시고 보살펴 주시는데 그 손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늘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의탁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인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여러분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교계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 어느 일본 여자 신학교에 여학생 기숙사가 있는데 그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답니다. 강도가 칼로 여학생들을 막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이것저것 물건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학생이 그 물건을 막 집어넣는 강도의 가방 안에 자기의 성경책을 살짝 집어넣었습니다. 그 강도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성경책을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몰래 그 강도의 가방에 성경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강도는 떠났습니다. 이 강도가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막 풀었어요.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성경책이 들어있으니까 아유 재수없어 하면서 성경책을 한 방구석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연히 방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는 회개를 하고 삶을 뉘우치고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그 여자 기숙사의 여학생은 이제 차분하게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날마다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강도 또 그 강도가 가져간 내 성경책, 그 성경책을 보고 변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상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은 이제 한 좋은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서 사모님이 되었어요. 신혼생활을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의 서재를 이 사모님이 막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성경책이 나왔습니다. 열어보니까 옛날 그 신학교 때 자기가 강도에게 넣었던 자신의 성경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 목사님에게
이 성경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강도였다고.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신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막 물건을 훔쳤는데 그 가운데 이 성경책이 있었고, 성경책을 보고 내가 뉘우치고 목회자가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또 목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광야 같은 이러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은혜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게 살아가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함을 드리는 유아자 권사님의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다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감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권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